길가를 시험해서 건너가면 돌밭이 되어질 것이고, 돌밭에서 다시 시험을 통해서 그걸 통과하면은 가시밭으로 성장이 되는 것이고, 가시밭에서 또 시험을 통해서 성장이 되면 좋은 밭이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성장론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 성장론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성장론적인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좋은 마음밭이 되도록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점점점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장시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마음밭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성장론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생 동안에 이은혜이 되어지고 순교자가 되어지고 성인이 되어지고 이런 분들은 전부 좋은 마음밭을 가지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높이 성장하려고 한다면 이런 신령한 행복을 사모하고 세상적인 쾌락이나 육신의 행복, 성공들을 우리가 배설물처럼 버리고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만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마음밭이 되고 점점점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성장이 되어지면은 결국 그 후에 익은 열매라고 하는 신앙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이 익은 열매까지 우리가 성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익은 열매가 되어지려면 반드시 좋은 마음밭이라고 하는 성장가를 지나야만 익은 열매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익은 열매인데 이 익은 열매가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악산에서 부르신 하나님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기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안에서 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바로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유신을 보셔서 그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 갖고 계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지금 분배시켜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속죄제사를 주시고 예수를 믿고 우리 영혼이 그 예수님 때문에 성장해가고 우리가 이겨내게 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 돌아가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 때 이거는 세상에 돈이 많아서 얼굴이 예뻐서 지식이 많아서 그런 평안이 아니고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이것이 하나님 안에만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이 하나님 안에만 영원한 빛이 있고 여기만 거룩함이 있는 것이고 여기만 영원한 사랑이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다 한번 사랑하셨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그건 하나님의 사랑, 그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만 들어있는 이 놀라운 영광과 빛과 평안과 거룩과 사랑과 이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익은 열매라고 하는 신앙의 목표를 다 도달하면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이거를 나누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 번 기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만 우리가 익은 열매로 나갈 수가 있고 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져야만 우리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시죠. 첫 번째 길가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함께 한번 보시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더러는 길가에 던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자, 그리고 19절에 그 말씀을 해석해 주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여 그랬습니다. 자, 이 씨가 길가에 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단단함으로 싹이 날 수가 없는 거죠. 이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것은 이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의심을 갖다 주고 이제 믿을 수 없도록 방해하려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가밭이라고 하는 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길가밭인지 아닌지 그거를 반드시 시험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길가밭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것이 바로 바로의 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의 탄압.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반드시 이 바로의 탄압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길가밭인가 아닌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바로의 탄압을 평생을 통해서 여러 번을 허용하면서 주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 바로의 탄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병들고 예수 믿기 전에 병들고 세상 사업에 실패하고 이제 사람 관계가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바로의 탄압을 주셔갖고 그 바로의 탄압이라고 하는 그 업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 다음에 돌밭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합격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길가밭으로 구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어제가 어느 목사님은 전과 12겁입니다. 이 평생 동안 깡패 생활하고 사람을 죽이고 해서 대구어느 교도소에 가서 전과 15이 돼갖고 또 감옥 생활하고 있는데 그 대구에 어느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평생 감옥에 갇혀 있을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순간에 그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럼 그 길가인지 아닌지를 흔들어보는 그 시험 과정에서 합격이 되어갖고 그 사람은 더 이상 길가가 아니다 이 거죠. 그래서 이 시험에 합격이 되어지면 그때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을 입었다, 출애굽 되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싹이 그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길가밭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뿌려진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마음에 뿌려질 때 이 새는 바로 마귀 악한 자 이들이 와서 그걸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길가 바로 탄압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당할 때 가서 복음을 전해도 교회는 이제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지 않게 된단 말이죠. 목사는 배불리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 그러면서 그걸 의심하고 믿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길가밭이 되고 만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이 구원을 받게 되면 큰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면서 이제는 그 다음에 돌밭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다음 단계로 성장이 되어지면서 한 단계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 가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돌밭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요게 지금 제가 착각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면은, 복음을 깨닫고 출애굽을 하게 되면, 길가밭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돌밭이에요. 오늘 13장 5절 9절 말씀입니다. 더러움을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되 흙이 길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동굴 위에 커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말씀을 이제 20절 21절에 주님이 해석을 해주셨어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했습니다. 자, 여기 흙이 얇지 않은 돌밭에 이제 뿌려졌다. 그 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싹이 해가 동굴 위에 말라버렸다 하는 것이에요.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이 돌밭이라고 하는 과정은 이 바벨 축격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성경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출애굽을 하면은 이제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을 하고 소명돼서 더 이상 길가밭이 아니죠. 그러면 누구나 예외 없이 바로 군대의 축격이라고 하는 첫 번째 연단을 받게 되겠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연단을 받는 것이 바로 돌맞은지 아닌지를 시험해보는 그런 과정이다 하는 얘기죠.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가 출애굽을 하게 되면 바로 출격이라고 하는 그런 연단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해갖고 싹이 돋아서 신앙이 생겼는데 해가 돋았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시험마다 비박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싹이 말라버리면 완전히 그 신앙을 버리게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싹이 나오고 출애굽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이 시험에서 합격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시험을 이겨야지 그 다음에 가시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면 다시 신앙을 버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의 축격이라고 하는 그런 첫 번째 연단, 바로의 축격이라고 하는 이 연단, 이것이 돌맞은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그런 과정이고,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배운 것처럼 이 바로의 축격이라고 하는 기간이 여러 해가 걸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10년 정도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7, 8년, 또 빨리 가면 이제 한 3, 4년, 빨리 특별히 성장하는 사람들은 1, 2년. 반드시 빠르다고 해서 우리가 잘 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그 영혼을 어떻게 키우실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그 기간들을 정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학교에 가서 어느 학생이 매를 10개를 맞아야 되는데 그 매를 잘 맞는 애들은 매를 잘 맞잖아요. 지금은 뭐 이제 학교 안에서 학생들 때리면 큰일 납니다만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선생님이 여기 서으로 그냥 엉덩이로 그냥 푹푹 때리겠다는 거죠. 그럼 한 대만 맞고도 그냥 아이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도망가면 그 10대를 맞으면 잠깐 쉬었다 맞고 했는데 내가 잘 맞는 사람은 한꺼번에 10대를 그냥 쑥 맞아버리는 거죠.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을 받을 때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7, 8년, 뭐 3, 4년, 1, 2년 이렇게. 그래서 이 바로 축격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싹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신앙을 버리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근데 언제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때부터 나머지 내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리 도망갔던 그까지 거의 가산할 수가 있겠잖아. 그래서 이제 그 매를 다 맞게 되면 그때 합격이 돼갖고 비로소 다음 단계인 가시밭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홍해 통과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까지 여러분 성장을 배우신 것처럼 이 바로운대라는 축격을 다 이기고 첫 번째 연단 과정을 다 넘기고 홍해 통과가 되면 더 이상 이제 이 돌밭은 아니다. 그 다음에 가시밭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가시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 말씀 여기에 더러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가시가 자라서 기후를 막았고, 주님이 22절에 해석을 해주셨어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 자요. 그랬어요. 이 가시밭은 싹이 나고 어느 정도 자라는데 아직까지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런 튼튼한 밭은 아니다. 그 말이죠. 이 가시가 자라서 기후를 막았고 세상 염려, 죄의 유혹, 욕심에 의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시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시에 불려 있어요. 자랐는데 가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시가 뭐냐면 바로 세상, 염려, 재미, 유혹,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과정이 성장론적으로 보면 이제 신광야라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바로운대의 축격이라고 하는 첫 번째 연단을 다 지나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으로 이 바로운대를 다 이제 이속에 다 수장을 해버린 것처럼 따라오는 악령들이 다 이제 떠나가 버리니까 축복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광야라고 하는 만나의 주장을 먹고 좋은 축복 과정 속인데 그 축복 과정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밭이 될 수 있는가를 좋은 환경 속에서 시험을 하는 과정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신광야 축복, 육적 축복보다 평탄한 환경이죠.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성장이 될 것인가 못할 것인가를 시험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가시밭이다. 그래서 이 신광야 속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여기서 합격이 되지 못하면 평생 가시밭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그대로 100원 정도 가지고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있습니까 여러분? 자, 이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이 이제 성장론 배우신 것처럼 천국에 이렇게 1, 2, 3, 7절 되어 있잖아요.
마린 버드선 여사가 이제 머리 천국을 가서 보니까 여인이 앉아있는 모습 같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인데 요 3층 천, 여기 2층 천, 여기가 1층 천.